제가 이 개회 시간에 2층에 앉아 있다가 또 여기 앉았었는데요. 제 마음은 은혜 다 받았다. 지금 보따리 싸들고 가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높이 들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거처를 함께 하시고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높임을 받아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주인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높이 들으신 주님 배울 때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며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며 주여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고 우리 자신이 엎드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오늘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들어서 볼 것을 보게 해주시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제가 어린아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기 주님 앞에 이제 섰습니다. 주님 축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제로 뭘 하냐면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저한테 주제를 요청했어요. 저 같은 한 여자의 눈으로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도저히 저는 그렇게 거창한 제목에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은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또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네 복음서를 다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나중에 가시면 그 네 장을 다 놓고 전후 좌우 이 상황을 보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때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이 앞쪽에서 한 장면을 보았어요.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 그림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헤롯의 잔치입니다. 이 갈릴리의 귀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모든 그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 통치하는 헤롯이 잔치를 벌이고, 그 흥겨운 잔치 가운데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거기에는 기쁨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그리고 많은 그런 음식과 그런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화려한 축제가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볼 때 어쩌면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 이면에는 한 의인이 이름 없는 그 이름 없지도 않죠. 헤로디아라는 그 여아이, 춤추는 그 한 여자아이의 말에 따라서 헤롯을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속절없이 죽어간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마치 오늘날 우리의 나라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축제들이, 또 많은 풍요로움들이, 많은 그런 화려함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 한 곡을 할 때 필리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에 들어온 한 청년이, MK가 소위 말하는 미셔널 키드죠. 이 선교사 자녀가 한국에 들어와서 재적응을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한국은 너무나 풍요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게 너무나 풍요롭고 사람들은 너무나 해프고 자기는 그게 너무나 쇼크를 먹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과연 제가 돌아볼 때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나 풍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풍요의 때예요. 우리가 세계를 나가 돌아보면은 정말 한국이 풍요한 나라구나 느낄 수 있어요. 잘 사는 일본만 가봐도 저는 일본 가서 다다미방에 앉아있으니까 나의 조국 한국이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그냥 더울만 수도만 틀면 더울물이 줄줄 나오는 그런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는 겨울인데 찬물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하니까 더울물이 겨우 나오고 다다미방에 이렇게 부잣집인데 돈은 많은데 이렇게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그러다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우리 집은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지만 한국은 돈만 많으면 얼마나 살기가 좋은 나라인가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게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우리의 어린 시절이나 더 옛날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또 얼마나 더 풍요의 시대입니까? 눈으로 또 가시적으로 너무나 보여요. 한국 사람이 공항에 딱 들어오면은 전부 다 핸드폰 컴퓨터는 또 얼마나 많아요. 자가용은 얼마나 많고 아파트는 얼마나 많이 짓고 모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올여름에 또 교회는 얼마나 많고요. 올여름에 또 선교대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 6월 초부터 MK 캠프, 선교한국, 교사대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축제들이 그리고 기독교 활동들이 그리고 많은 스포츠와 많은 것들이 또 지금은 우리나라가 축제 가운데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느라고 했지만 여기 있지 않으면은 아마 텔레비 보고 하루 종일 그 모든 아마 그 방송하는 거 다 외워 멘트를 다 외웠을 거예요. 막 똑같은 걸 계속 멘트를 해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민족적으로 갖고 있는 이 축제 가운데서 모든 게 너무나 괜찮은 나라 같아요. 으쌰으쌰하고 그래서 한국은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런 생각이 정말 저절로 들어요. 제가 여기 오늘 내려오기 전에 그 역에서 영등포 역에서요 8.15 그거 하는 걸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8.15 광복절이니까 애국가 4절까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4절 동안 너무 기니까 대한민국 그 무궁화 그림이며 뭐 산이며 나무며 사람이며 막 보여주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사 축복하셨구나.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정말 놀라운 나라구나.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사와 넘치는 축복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잔치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모든 것이 넘치고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 속에 우리는 또 어려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의로운 세례 요한이 속절없이 목이 잘려서 나가고 아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듯한 이 세대. 아까 저는 여기서 그 연극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여러분이 짐작은 했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며 어떤 상처를 가지며 어떤 피를 흘리며 어떻게 그 생명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장면들, 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어떻게 이 생애를 놓고 자기 인생을 놓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아까 그 교사가 멘트처럼 정말 내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지 내가 이제는 떠나야만 할 것 같다. 도저히 이 거대한 필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야겠다고 마음속에 그 낭망한 음성으로 얘기할 때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속절없이 그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운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렇게 속절없이 한 춤추는 여아의 소원에 따라서 목이 댕강 달려서 쟁반에 들려서 그렇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그림 속에서 소망이 되는 한 고리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14장 1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 요한을 따랐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인기가 없고 그가 옥에 들어가서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래도 그가 옳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믿었던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목 없는 시체를 장사를 지낼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참담함, 그 비통함, 그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어떻게 왔냐면요, 예수께 고하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풍요롭고, 오늘 우리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 돼가는 것 같고, 너무나 으쌰으쌰 하는 것 같지만 구석구석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썩어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될까 싶은 그런 낭만이 느껴질 때,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 개인적으로 덮칠 때, 여러분 자신이 아까 정신병원에 누워있는 그 교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목배에 있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자신이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고하니라. 저는 거기에 소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깜깜하고 암울한 것 같고 좌절되는 것 같고 아무도 이거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이라고 믿고 가다가 그런 과정을 만났을 때, 주님,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물론 이 사건을 보면요, 주님이 들으시고 가가지고 헤롯을 못 빼지 않았어요. 그렇게 샥 반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너무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너나 없이 그냥 싸들고 예수 믿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곡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쫙 나가서 헤롯의 목을 베는 그런 반전을 금방 일으키시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나 혼자구나, 나 혼자 싸우는구나, 그래도 내가 이 바른 길이라고 여기는 이것을 가야 되는가, 타협해버릴까, 목이 점점 조여져 오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불이익이 덮치는 순간,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금방 반전을 안 하셨지만요, 거기 보면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에 왜 갔겠어요? 따로 빈들에 왜 가셨겠어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저 그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어요. 왜 가셨겠어요? 그 비밀이 어디 나오냐면요, 22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이런 순간은 혼자 있고 싶은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시대에 제가 첫 번째 이 제목으로요, 제가 제목을 굉장히 근사하게 잡았습니다. 이 배고픔의 시대.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첫 번째 보아야 할 것이 뭔가, 저는 그런 생각, 여기서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암울한 것 같은, 이 풍성한 것 같은, 이 풍요로운 것 같은, 이 잔치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또 이 한편의 이 암울한 그림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다 예비하고 그는 쇠하여야 하기 때문에 속절없이 이름 없이 있고 위대한 그런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고 아주 잊혀진 채로 아주 조용하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냥 사라져갔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실패다,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환호하며 따랐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나? 내 인생을 걸고 따랐던 거 정말 잘한 건가? 그렇게 회의할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져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보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거하고 내 때가 왔구나.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지만 이제 내 십자가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수리함심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가 이제 만천하에 증거될 그 때가 왔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절제하신 것을 봅니까?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인을 읽었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사인을 볼 때가 있습니까? 굉장히 스릴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을 위한, 나를 위한, 한국의 기독교사를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얘기하시는 것은 뭔가? 그 사인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징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필요,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고 이제 빈들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람이 벌떼같이 모여왔어요. 제가, 여러분은 이스라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스라엘 가봤어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는 예루살렘보다 갈릴리 호수를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바다 같아요,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예수님이 계신 곳만 쫄쫄 따라하면서 보는데 배를 타고 떠나셔서 예수님이 그 베세다 쪽으로 이제 그 넓은 베세다 그 들 쪽으로 가신다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 바깥에 훤해요. 이 갈릴리 주변이.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안에 배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 선수 쳐가지고 길 다 걸어가지고 육지로 온 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벌써 배가 저쪽에 딱 도착하니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 시대의 징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깨어진,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이제 홀로 기도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딱 갔는데 웬걸 막 사람들이 그런 데까지 그냥 몰려왔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보아야 할 것, 이 배고픔의 시대예요. 이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몰려 나왔겠어요? 그 이스라엘 땅도 그렇게 험한데 그 먼 데서 걸어서 뭘 보려고 그 광야로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두 번째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징조, 그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근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나왔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갈 길을 몰라요. 우리 한국이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왕성해요. 주식시장에 가도 왕성하고, 스포츠시장에 잠실 운동장에 가도 왕성하고, 교회 가도 왕성하고, 그 다음에 공항에 가도 해외여행 하는 사이에 왕성하고, 사람도 많지만 일도 많이 벌어지고 왕성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굉장히 잔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심령들이 얼마나 목자 없는 양 같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때때로 좌절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그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잔치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가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왕인 것 같이 뻐기고 설치고 선생님을 향해서 합당한 존경과 순종을 드리지 않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오늘 이 연극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처절한 필요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능력을 키우고 싶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고 싶고 꿈을 꾸고 싶고 누군가가 좀 붙들어주고 싶은 그 갈망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 풍요로운 세대 같지만 잔치하는 세대 같지만 그러나 너무나 굶주린 이 세대에 너무나 암울한 것 같기도 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저를 향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깊은 필요를 그 깊은 외로움을 그 깊은 갈급함을 배고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두 가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시대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로 보시지 않았어요. 군중으로 봤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그들 가운데 배고픔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급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 그죠? 사랑, 자비, 긍휼, 선함, 의로움, 거룩함, 영원함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학생들이 못됐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도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진심으로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경험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의로운 거, 어디에 의가 있는가? 어디에 공의가 있는가? 어디에 참된 능력이 있는가?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어디에 사랑이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저는 의료 분장 요새 보면서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저는 뭐 자세히 깊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자기 존재 자체를 거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밑바닥까지 온 거예요. 의사는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데 그 치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부하면서 투쟁해야 되는 그 비극이요. 그래서 그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디에 자비가 있는가? 어디에 긍휼이 있는가? 찾습니다. 의사들이 왜 그렇게 자기 존재를 거부해가면서까지 투쟁합니까? 어디에 공의가 있는가? 그게 뭡니까? 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고 이 깊은 필요를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랬어요. 그 큰 무리 앞에 그들의 필요가 정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를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가족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게 겁이 납니까? 부끄럽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저 사람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정말 인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파스칼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진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건요, 정말 교장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정말 학부형이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를 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로 보셨더라면 어떻게 이것을 보셨겠어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필요를 보셨을 뿐 아니라 거기 아픈 사람, 거기 아픈 사람, 거기 아픈 사람, 병인들은 고쳐주시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각자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번 대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독교사 대원 1,500명 큰 집회했다, 대형 집회 잘했다, 그거를 원하시지 않고 아마 이번 대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아픔, 병듦, 무기력해짐, 그런 것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리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또 그렇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제자들은요, 제가 볼 때는 무리로 본 것 같아요. 저녁이 이제 돼서 예수님께 쫙 빨려 들어가지고 그 하늘나라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좋은지 시간 가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해는 저물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사람들을 빨리 저 마을로 다 보내가지고 밥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한테, 빌립아,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사 먹을 수 있게 하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할지 아시고 다 빌립을 시험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주여, 한 사람에게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은 되게 빨라요. 그렇게 계산이 빠르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쫓아보내는 거예요. 가서 다 해결하라고. 여러분, 우리 여기 1,500명 이렇게 왔는데요, 이번에 대회 준비위원들 뭐 식사 준비 얼마나 힘들고 계산이 많았겠어요. 근데 5병 이후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은 아니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여자들, 보통 집회 여기도 여자들이 더 많은데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여러분, 2만 명한테 빵 한 조각이면 요새 빵, 저기 제가 중에 빵 하나 600원이더래요. 600원어치 2만 명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1년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4분의 1 넘어에 해당되는 봉급이에요. 뭐 봉급이 그 정도 어떻게 또 많은 사람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인들, 여기 외진 청주 교원대학 근처 여러분 다 가서 저녁 사 먹고 오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리예요, 무리. 어떻게 이 큰 무리들을 해결할 것인가? 짐이에요. 문제예요. 우리 반에 이 40명 되는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좋은 점수 내가지고 1등, 2등 상 받아가지고 올려줄까 생각하면은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너무 골치 아파. 계산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 다 보내고 leave me alone. 내가 영어로 제발 좀 우리 가만히 놔두고. 이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요, 전도 여행 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하고 막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헤롯이 딱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이 벌어지는 게 이게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겁이 나갖고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니까 와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수고했다.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지금 이제 한적한 곳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는 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가지고. 그러니까 미얼로 좀 남겨줘, 내줘, 보내서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요, 영어로 I don't care 그런 말 있죠. I don't care. 무슨, 저는 MK들 다루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뭘 하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Who cares? 이래요. 아주 제스처까지 그래가면서 Who cares? 그게 무슨 상관이야? I don't care. 아무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생존 방식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오래된 그 농담 아시죠?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지구본이 이렇게 삐뚤어오면서 얘야,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하게 있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안 그랬어요.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하게 돼 있죠? 한국 사람이 만드는 게 다 그렇지 뭐. Who cares? 네? 문제 뭐 있으면 나랑 상관없는데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Leave me alone.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는 승진하고 나는 확실한 거 보장되고 나는 내 삶만 살아남으면 되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멘탈티, 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돼버렸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죠. 그렇지만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오늘 여기서 그렇게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뭐라 그러시냐면 갈 것 없다. 깜짝 놀랐어요. 보내서 사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네가 주어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굶주림의 배고픔의 시대에 이 많은 필요들 앞에 우리가 오늘도 본 그 연구에서 본 것처럼 어디서 매듭을 풀어야 좋을지 모를 것 같은 이 무너져가는 교육계의 현실 속에서, 이 한국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요? 교육부 장관이 하든지 대통령이 하든지 뭐 하여튼 뭐 어디서 하든지 who cares? 나는 먹고 살면 되는데 오늘 하루하루 그냥 때우고 가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한 좀 듣기를 원합니다. 갈 것 없다. 왜요? 가봐야 답이 없어요. 여러분, 베세다 고을에 1200만 원어치 빵이 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 다 간들 어디서 빵을 사 먹어요? 여러분, 지금 청주 시내에 1500명 나와갖고 지금 요 교원대 근처에서 저녁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나가봐야 없어요. 답이 없어요. 교육부 장관 뭐 아무리 정책을 바꾸고 7차 8차 교육 계획해도 해결이 없습니다. 그걸로 해결 안 돼요. 그 굶주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굶주림, 그 의로움, 그 사랑, 그 긍휼, 그 진리에 대한 헌신, 그런 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제자들에게 심어줍니까? 그 아무리 변화되는 과정, 입시의 변화를 통해서도 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또 영어로 할게요. Wait a minute. 그래요. 잠깐만. 주님, 저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오병이어 뿐인데요. 제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이름 없는 아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오병이어 뿐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삼나이까? 저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뱅뱅 돌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필요들과 문제들과 이 하나님의 소명,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무엇이 되겠삼나이까? 제가 하나 이렇게 한다고 무엇이 되겠삼나이까? 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묘하시게도 영광스럽게도 교육부 장관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네가 그 배고픈 것을 채워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도 그분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교과서를 가르치느냐, 지식을 가르치느냐, 학생을 가르치느냐, 그 얘기 나왔죠. 여러분,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 선교명령은요, 기독교 교육이에요.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세례받게 해서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가르치기만 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갖다 넣어줘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독교 교육의 본질인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여러분 아까 그 그림에서 보니까 뭐 화학 그거 하는 거 막 나오대요. 화학을 가르치니까 화학의 신비한 오묘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 오묘한 질서, 그것이 가지는 능력,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화학을 통해서, 그 물리를 통해서, 그 지리지리한 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지키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심지어 기독교에 관한 내용, 성령에 관한 내용 딸딸딸딸 외워서 머리에 넣어줘봐야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우리 교사들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그러면 가르침이 지킴으로 나타나는가 연구해야 돼요. 그것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계관이 변화되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그 자녀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양식되는 것을, 진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진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어떻게 살면 충만한 삶을 사는지,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거 가르쳐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삼나이까? 저는 이 14장 이전에 나오는 13장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비유 중에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안 건.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힘을 얻어요. 여러분, 낭망이 될 때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너무나 작은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만한, 모든 씨보다 적은 겨자씨만한 그 씨가 큰 나물보다 더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루 서말 속에 살아있는 씨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뻥튀 세상에서, 이 겉만 화려한 세상에서, 이 꽹과리 소리가 요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비전을 똑바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요란한 것에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소리 없지만, 여러분같이 묻혀가지고 뭐 표창장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승진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거기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이 필요들이 채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레미야도 그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파워 인카운트를 하고 능력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 목숨이 달아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납니까? 불 가운데도, 천둥 가운데도 아니고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아주 세미한 소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저는요, 옛날에는요, 이런 대회 같은 거 아주 잘하고, 내가 뭐 하는 거 아주 잘하고 성공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초긴장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하다가 초긴장 이렇게 막 하는데, 누가 실수 잘못하면 왜 실수했어? 이거 막 잘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막. 제가 얼마나 힘이 들어가갖고 그냥 전전긍긍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 조금 더 배우면서요, 뭘 배웠냐면은, 실수해도, 심지어 실패해도, 깡그리 실패해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마음에 어떻게 자유가 생기는지 몰라요. 뭐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 뭐 너무 근사하게 했는데 너무 근사하게 하려고 막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막 준비원들이 얼마나 막 하시는지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실수해도요, 실패해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소명입니다. 제가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보아야 할 거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떠서 뭐 큰 야망을 품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이 vocation, calling이에요. calling. 여러분, 우리가 교사는 천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이 알고 교사가 됐든 모르고 교사가 됐든 교사라는 부르심은요, 특별히 기독 교사로서의 부르심은요, 천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늘로부터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인기 없는 것 같은 이 교사의 직에 머물러 있으려면요, 여러분, 천직이라는 소명 없으면 못해요. 목사만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네가 줘라. 네가 뭘 가졌든지, 네 자신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처박혀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네가 줘라.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 콜링을 받은 사람, vocation. 여러분의 vocation이 뭡니까? 사실 성서적인 의미에서 직업은요, occupation? 그게 아니고요, vocation. What is your vocation? vocation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그 소명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안수 받으면요, 죽을 고생을 다 해도 딴 거를 못해요. 물론 다른 나라 가니까 목사가 뭐 하도 너무나 그게 안 되니까 목사가 또 나가서 장사하다가 뭐 하다가 가르치다가 또 와서 하고 너무나 이 생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 목사가 그 목사로 불렀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그 기름 부으심 하나 때문에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딴 걸 못해요.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산골 처박혀서 어떤 미자리 교회에서 그냥 풀 뽑아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그걸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교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콜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케이션으로 거기다가 교사라고 이렇게 적는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자들이 딱 그걸 받고 보니까 너무나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 한들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마더 테레사의 시를 하나 어디서 봤는데 이 메시지에 너무나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번에 한 사람, 그런 시예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가 마다 테레사 다 위대하다고 알고 다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 작은 거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그런 좌절하고 쇼크 먹는 우리에게 세 번째로 명령을 하셨어요. 제가 1981년도에 OM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선교사의 부르심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콜링이 여러 가지로 있기는 있는데 말씀으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이게 나 같은 게, 그때만 해도 선교사로 여권을 안 내줬어요. 한국에서 여권 자유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서 88년도 한국 올림픽 이후로 사실 여권이 자유화되고 선교사들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81년도에 제가 나가려니까 얼마나 그게 기도 제목이, 여권, 비자가 아니라 여권 받는 기도 제목이에요. 선교사로서 여권 받고 대한민국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선교사가 되는데,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너무나 황금공무지로서이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네가 가라. 다른 사람 볼 거 없다. 네가 가라. 그러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 내게로 가져오라.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꼼짝없구나. 여기서 이제 나는 보케이션, 여기서 이제 내가 콜링을 받았구나. 이제 기독교 살아서 그 길에 이제 가야 되는데 꼼짝없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여러분, 묘안이 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제가 그때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가져만 가면 되겠네요? 제가 한국에서도 매일 큐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사는 것처럼, 주님이 보내신 거기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살면 되겠네요? 된대요. 내게로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얼마나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세 번째로, 오늘 파워포인트가 제가 너무 늦게 드려가지고 안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 각인시켜 주시려고요. 파워포인트도 안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보아야 할 것, 드려야 할 것, 세 번째 행해야 할 것입니다. 뭐를 행해야 하느냐? 가지고 가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요, 제가 vulnerability라고, 이상하게 이번에 쓰니까 다 V자예요. vision, vocation. 그래서 또 V자로 뭐 없나 막 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영어가 하나 있어요. vulnerability.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처받기 쉬운, 그런 뜻이에요. 맨 말입니까? 위험 부담률이 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사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 부담률이 커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놓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지고 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마음이 새롭게 돼가지고 이 거룩한 이 제단 위에 네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제물로 올려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불타고 계속 거기서 하나님께로 향기가 올라가는, 살아있는 동안은 산 제사가 돼. 그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너무나 단순하게 내가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너무나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건 내 거야, 내 인생인데,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또 꿈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리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걸로 한번 출세하면 얼마나 빛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이걸로 한번 내 생에 해보고 말아야지. 그런 게 많은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걸 가져오라고. 그게 너무나 리스키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때요? 저는 예수 믿으려고 그럴 때 이상 예수 믿으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거든요. 대학 가서 연애도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무나 멋지고 낭만적이고 그런 연애도 해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선교사가 되는 부르시면서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가 되면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리스키한 겁니다. 위험 부담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이룬다고 할 때. 그렇지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에게는 복음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이 격을 다 아시죠? 그 얼마나 되게 쌈 날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드렸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잘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신묘막측하네. 주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광대한 계획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간다면 리스키하죠. 내 꿈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열심에 막 내가 하고 싶어요. 박애주의자들, 자기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게, 오병이어로 불사르게 내어주면 몇 명 먹을 것 같아요? 자기 하나도 안 먹고 불사르게 내어주면 몇 명 먹일 것 같아요? 박애주의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주님께 가져가십니다. 주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런 주님이 가져오라니까 갖다 드리는 소극적인 헌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또 하나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있습니다. 가져오라 그러는 거는 뭐 하라 그랬어요? 앉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앉게 하라 그랬어요? 50씩 100씩 앉게 하라. 참 이상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생애를 헌신하면 이상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지식이 별로 없거든요. 지식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지혜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GMTC라고 이렇게 이 MK네스트 선교사 자녀 사역부에서 일하기 전에 GMF라는 해외 선교단체에서 12년 동안 선교사 훈련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교수직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분들 제가 다 가르쳤어요. 이래봬도. 근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근데 우리 2기 졸업하신 분이 한날 이제 안식년대에서 오셔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 백 선생님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조금인데 그 아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그걸 동의했어요. 정말 저는 너무나 아는 게 없어요. 지식적으로 뭐. 근데 이상하게 이게 누룩 하나가 그냥 들어오면 하여튼 이 전체 가루가 부푸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 인사이트 하나, 통찰력 하나 딱 주시면 그게 막 이렇게 전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고 싶으시면요, 생애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전략을 주셨어요. 50씩 100씩 앉게 하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제자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50씩 100씩 앉게 해라. 이 2만 명이 그냥 꽉 들판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참 어떻게 이 오병이어를 이제 먹이실 거예요. 근데 딱 가서 50씩 100씩 앉게 하라. 제가 오늘 이 비디오 보면서 선교사 대회에서 어떻게 그 조직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 연구하며 뭐 그 준비한 과정을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거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행해서 우리 한국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 한국의 기독 교사들을 부르신다면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저렇게 50명씩 100명씩 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생애를 드린다고 방방 뛰면서 지하철 전철 가면서 목매려 외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께서 50씩 100씩 앉게 여러분 생애에 드리고요. 주님 함께 주님 What's next?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놀랍게 가서 앉게 해라. 여러분 기독교사들의 이 씨알들이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50씩 100씩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려면요 어린아이의 오병 이어가지고도 주실 수 있어요.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한국에 1907년도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한 선교사의 그 죄 자백과 고백을 터서 물고 터졌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한 아이의 오병이어 가지고도 여러분의 간증 한마디 가지고도 이 기독교계 우리 한국에 영접 큰 부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부흥이 왔을 때 그 불길을 어떻게 팍팍 한꺼번에 확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50씩 100씩 앉게 하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서 다 갖다 줬어요. 놀라운 잔치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배부름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무엇이 되겠삼나이까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그 다음에 자고 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방자해져가지고 이야 우리 기독교사대회가 이렇게 역할을 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계를 뭐 교육계를 새롭게 했다. 우리가 이거 했다.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막 떨고 빌어가지고 하나님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잘난 척을 방자해가지고 저는 남은 것이 없게 거두라 그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잘 먹고 막 정신없이 잔치가 벌어지면 막 쏟아지고 뭐 엉망진창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거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저는 이 기적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매일의 성실한 삶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벌어진 것은 일순간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그 기적을 간직하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그렇게 다 먹고 남은 것만 해도 12바구니 오병이 이어가지고 나도 배고플 지경이었는데 그렇게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러분 오병이 이어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었다면 12바구니로 몇 명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온 세상에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도 안 남겠어요? 12바구니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어져서 너희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목뱀을 보신 이후에 자신의 십자가를 보시고 베푸신 기적이에요. 내가 온 세상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다 깨트려서 먹일 것이다. 온 세상의 구주세요.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발로 짓밟지 마세요. 그거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재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요, 여러분이 우리같이 이렇게 기독교의 많은 선물을 받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살면서 절대로 작은 일을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먹고 남은 거, 그 부스러기, 이거 하찮은 것 같죠?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입니다. 이런 찬양이요, 이 지구상에서 이제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나라 올려가지지 않은 민족, 족속, 나라, 방언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리고 다시, 그리고 온 땅의 모든 배고픈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무슨 거둬야 됩니까? 그런 성실함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의 첫 번째, 주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다 행하신 후에요,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시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이제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가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무슨 쪽 했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나?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명령받고 가는데 왜 그 백길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힘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뜻대로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사로서 그 보케이션, 콜링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무리를 어떻게 걸어오냐,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잘 믿어져.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저는 어떤 때는요, 야, 인생은 파도 타기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발 내디디면 그 다음에 또 장애가 와요. 또 한 발, 그 넘어가면 또 하나 와요. 또 가요. 또. 인생은 파도 타기 같아요. 근데 계속 타니까 빠질 여가 없어. 그냥 계속. 무슨 서핑? 윈서핑? 뭐 하여튼. 응? 뭐 그 무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익사이팅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더 익사이팅한 거는요, 내게로 가져라 수동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오는 걸 보더니 이 간 큰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무리를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베드로가 무모한가. 그리고 겁쟁이가 돼가지고 파도를 보고 빠져가다니, 믿음도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저는 이 베드로 볼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으면, 그가 방금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너무 눈이 뒤집혔어요. 정말 그랬는데, 얼마나 믿었으면 무리로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고 다 놀래 자빠졌는데, 주시거든 내가 무리를 못 걸을게 뭐 있어.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을 다 먹이신다면 내가 무리를 못 걸을게 뭐 있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우리는 무리에서 빠져간 베드로를 생각하지만요, 이 역사상 예수님 빼고 전무후무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았어요?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작은 아이,
작은 아이가 그 오병이어 가지고 내게로 오라니까 갖다 줘가지고, 그래 그 모든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조그만 헌신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퍼지는 것 같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얼마만큼 전체를 부풀겠는지도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드림, 그 작은 하나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빌리그램이 나올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한경재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지. 저는 그런 생각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는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라이프 메시지, 내 삶이 메시지가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작은 오병이어로 순종하는 그 삶이요, 보잘것없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조용한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하나의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가 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무리를 걷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물론 가다 빠질 수도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그럼 와 이렇게 해놓고요, 와 하고 지금 딴청 부르셨겠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천재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 시선이, 온 관심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베드로의 발길에 총 집중 안 됐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빠져가니까 주여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즉시 잡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무리로 저도 걸으라 하십시오. 제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한번, 주님이 주님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발을 딱 내디디면요, 천국에, 천군 천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총 관심이, 그 시선이 거기 집중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거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같이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내 생에 지우고 싶은 실패의 자족도 있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면,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 그런 생애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풍요 속에 빈곤, 배고픔, 굶주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개인들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심한 제자들처럼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위대하신 창조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직을 받은 교사로구나. 그분이 분반 모든 것을 내 생애를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여러분, 역부족이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전략도 주겠다, 넘치게 해주겠다. 기적 후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한국의 문제가 아무리 많지만요, 여러분 전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는 사치한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간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시는데 그 마음에 끊임없이 그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자녀들의 교육 문제래. 현지 학교에 갖다 보내왔는데 가니까
그 지푸라기 같이 지은 그 항토 바닥에 된 교실에 요만한 창문 딱 하나 있고 깜깜한데 깜깜한 흑인이 가득 차가지고 교실이라고 들어갔는데 깜깜한데 거기 보름달이 하나 떠 있더래요. 자기 딸. 우리가 이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민하고 방황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먹고 남은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교육뿐이겠습니까? 많이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내가 온 것은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주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작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계속 드리고 계속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시고 그런 경험을 하시거들라 시시때때로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실 그 일들을 하시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끝내고 싶지만 꼭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모든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혹시 소외된 느낌으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까 우리 소개할 때 아무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한번 구경 삼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좋은 교사 한다는데 나는 뭔가 이 교직이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좋은 교사가 뭔가 한다는데 내가 한번 가보자. 그렇게 구경 삼아 오신 분 있습니까? 저는 결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 말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 드리시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여러분 생애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불합리한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목쳐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생애를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바로 이 생명의 떡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굶주리시다면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 여러분 생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예요. 위험 부담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꽝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우리 여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2000년 역사 동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오늘 여기 우리 동료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이 그 증인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풍요롭지만 가난한 시대,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한탄하게 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 주님께 우리 생애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우리 생애를 드린 이후로 시시때때로 우리가 어떤 때는 영감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무리도 걸었습니다.
우리들 속에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이 배고픔의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 우리가 많은 누렸던 영광들, 그거 가지고 버리지 않고 주님,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 흩어진 배고픔들을 위해서 우리의 할 부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응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이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주님이시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저의 생애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마치 물 위에 바디를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그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가 오늘 거듭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후로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